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한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악의 길로 쉽게 빠져듭니다. 또 사람이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아끼시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마치 그저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랑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영혼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혼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핵심이자 근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기에 앞서서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에는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멸망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한 번, 두 번 듣지 않아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와 썩어질 육신만을 위하는 삶을 선택해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진리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결단코 변치 않으며 영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7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할 때에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8편 42절 말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아니했다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을 그동안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억압과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또 시험했습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40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몇 번인가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도대체 몇 번이야? 이런 뜻이죠. 몇 번인가? 라는 말과 함께 41절에서는 거듭거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늘상 반복되는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이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은 거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4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말씀하고 있죠. 또 41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 시간 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본문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난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면서 수많은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지켜주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2절, 43절 말씀.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아멘. 4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은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본문 44절부터 51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관하여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0가지 재앙에 관한 내용 전체가 다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4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6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본문을 이처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재앙에 관한 내용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한번 52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왔을 만큼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대대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읽었을 때에는 또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는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뻔한 내용이잖아. 너무 뻔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 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뻔한 이야기이고 익숙한 내용이며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내용일지라도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반복해서 마음에 새긴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 충만한 능력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잠시 머물렀던,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죠? 네, 시내산. 오, 대단하십니다.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 그리고 그의 성소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렀던 그 시내산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장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충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그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 새기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히 주님의 손으로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토록 안전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면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동시에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연약하죠. 어리석어서 자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언약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